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디도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결과로 그레데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디도를 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이 리더십을 잘 구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디도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는 이 그레데의 신생교회의 리더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은 직분에 관하여서, 그리고 2장과 3장은 선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도서에는 크게 세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은 반드시 경건한 삶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참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한 사람은 직분자로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과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은 그냥 인사말이, 바울의 인사말이, 그리고 자신의 건의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이후에선 디도의 역할 그리고 사역에 관한 얘기를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 원어에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노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권위가 아닌 주인의 권위에 따라 행동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냄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사도에는 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인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이끄는 일에 그 자신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의 그 확실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이 사역은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내가 맡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4절을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자신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참 아들은 문자적으로 합법적인 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은 디도가 바울로 인해서 회심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을 저희가 그러한 스토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죠. 아마 디도의 회심은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초기 사역의 열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자신이 작성한 그 책망의 편지를 전달하라는 그러한 쉽지 않은 임무를 주어서 그를 고린도로 보내기도 했고요.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유대의 그 신자를 구제하기 위해 그 받았던 그 연보를 디도가 모두 관리하도록 이렇게 신뢰가 두터운 관계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동력자에게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디도에게 보내고 있는 바울의 편지이지만 저희 모두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복수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뒤에는 또 물이라는 표현을 첨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에 바울은 이 편지를 전체 교인들이 교회가 읽히도록 기록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본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들에는 아직 장로가 없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 교회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고 그리고 아직 어린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남겨진 이유는 그레데에 이미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 왜곡한 복음을 바로잡는 일과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서 안정되게 교회가 서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죠. 장로들은 지역교회의 영적인 감독과 지도력을 이 지도력의 책무를 맡은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6절과 같이 어떻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자라야 교회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장로에서 감독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한 본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용어가 똑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이 이해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 특징을 구분해서 저희가 살펴본다면 장로는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것, 그리고 감독은 그 사람의 임무를 나타내 보인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회 안의 지도자의 성품과 임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충성된 사람들을 잘 세워야 함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본문 7절을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8절의 이 알라라는 단어는 이 오직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오히려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본문에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탐하고 이러한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는 자라다. 그러한 자가 감독의 자격이 장로의 자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저희가 지켜 나갈 때에 그래야만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반박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진리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제가 빠르게 많이 읽었지만 지도자의 자격이 참 엄격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도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경우에 교회의 복음 전파가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하게 이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를 저희가 교회에서도 바로 세워야 하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독이나 장로, 바른 지도자와 반대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또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주일 본문이라서 잠깐 살펴보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고 오히려 세우기보다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하기보다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으로만 신앙을 말하고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말씀으로 저희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조금씩 달라진다. 세상이 본받게 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 생활을 경주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경기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달리고 있다고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로 달려가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경주는 세상 사람들의 경주와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그 면류관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의 첫 부분과 같이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청지기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위탁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보존과 확장에 대해서 주인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종이었음을, 그러한 사람이 청지기였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청지기로서 그리고 확장하여서 장로와 감독들도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 믿음의 경주를 저희 모두가 끝까지 달려가시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감독과 장로, 지도자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하루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고집과 내 분을 내려놓고 오히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과 의 그리고 거룩과 절제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